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성 목사입니다. 작년까지 한 7, 8년 정도 전 콜로라도 덴버에서 살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콜로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하늘이 놀랍도록 펼쳐진 곳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14년을 살았던 곳은 바로 이곳 오렌지 카운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러 올 때부터 지금 예배드리 인도하는 이 마음까지 고향에 와서 반가운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47년 전에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이 공동체, 이 역사와 전통,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시고 열방을 섬기셨던 이 공동체의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앞으로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80도 훨씬 넘으신 한국의 이정문이라는 화백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셨던 2000년도가 되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리신 그림이 있는데, 그분이 1965년도에 35년 이후 그 이후에 벌어질 그런 다음 세상을 예측한 그림이 한 장 있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자세히 안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 그림 안에는 태양열 발전을 이용하는 집들도 나오고요, 전기로 다니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컴퓨터로 보는 전자신문도 있고, 그리고 들고 다니는 TV와 전화기도 있습니다. 공항에 쭉 있는 무빙 워크도 있고요, 원격으로 하는 공부나 원격으로 하는 진료도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고 스마트 주방도 그려져 있어요.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것 빼고는 저분이 1965년도에 예상하고 예측한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내일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셀폰에는 날씨 앱이 깔려 있죠. 하루의 날씨, 또 며칠 뒤의 날씨도 우리는 늘 궁금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여기저기서 그 경기의 내용과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방송들도 있지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증시 예측에 늘 집중을 하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교육부터 정치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은 소위 예측하는 만큼 준비하고 예측하는 만큼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과는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측 불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셨고,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걸음은 그 당시 세상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던, 예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예측 가능성 안에 묶여있지 않고 생명과 감동을 주는 그런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이 비추어주는 세 가지 말씀의 빛을 따라가 보면서 이 복음이 가진 예측 불가능성을 확인하고 이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희 두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한참 사춘기를 지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굿나잇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마주 앉았을 때 그 바로 전에 이런저런 일로 아이들과 좀
티격태격 제 감정이 상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제 감정에 꽉 붙들려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날은 아내가 센스 있게 그냥 본인이 싹 기도를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이 뒤틀리고 막히니까 기도의 언어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악이라는 도구는 특히 우리의 정서와 또 감정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하나님께 불편하거나 혹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면 이 찬양이라는 그 예배의 도구는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는 그 찬양은 정말 어렵고 힘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옷을 찢기고 심한 매를 맞고 두 발에 무거운 쇠고랑이 차여진 채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 복음 사역 자체가 회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보였던 그 반응들은 당시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저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이미 그 상황이 다 해석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상한 감정에 붙들려 있거나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저들이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진과 함께 문이 열리고 모든 자들의 묶인 것들이 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종류의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충성되게 직분받고 혹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크고 작은 손해를 보거나 깊은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참아주고 오랫동안 품어주다가 날카로운 그의 가시에 찔려서 깊은 상처를 입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인데도 비난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한 마음들과 상처 입은 감정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실망과 또 무기력함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빌립보 감옥이라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때때로 그 자리에 내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서도 상한 감정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원통함이나 억울함에 묶여있지 말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쇠고랑이 벗겨지거나 감옥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높여들었을 때 쇠고랑을 벗겨지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고 믿습니다. 즉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모든 묶인 자들의 발에 있는 그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죠. 복음은 죄와 사망에 묶인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 간수의 목숨과 일자리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하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복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막히고 다치고 아프고 억울하고 그리고 답답할 때 그냥 누구나 예상하는 얼마든지 예측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빌립보 감옥 그 불편하고 어려운 날에도 적극적으로 주를 향해 예배하고 바라보시고 복음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히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계획했던 길이 막힐 때도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가져다주는 기대를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삶을 열어가고 또 인생을 채워나가죠.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걸음을 멈춘 장소가 시퍼런 홍해바다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기대하고 출발했던 출애굽 여정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바로 뒤에서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모세에게 두려움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지금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반응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의 눈은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구원을 곧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몸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해명을 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 햇빛에 초콜릿은 녹고 진흙은 단단해집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빛을 받아 자라고 죽은 나무는 그 빛에 말라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땅의 길이 막히니까 하늘 길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당장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냈던 그 40년은 no outlet, 막힌 길, 더 이상 없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한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여시고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퍼런 홍해 앞에서도 쫓아오는 애굽의 강한 군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해명하고 가벼운 위로를 던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홍해 앞에 서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막힌 문과 닫힌 문 앞에서 혹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불평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는 내가 치밀하게 계획했던 그 길이 막힐 때에도, 당연하게 예상했던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예측 불가능한 일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넉넉하게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을 때 그때 우리가 취할 것은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저 홍해를 갈라 말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핍의 시대를 살아도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굉장히 악하고 불경건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를 당했고 절망의 위험과 그 절망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했던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잘 아는 말씀 함께도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눈앞에 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 하박국의 시선은 더 본질적인 위기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본질적인 결핍,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그들의 영혼의 결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 다양한 종류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많은 가정들 안에는 물질의 결핍이 끊이지 않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요.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뢰나 그런 사랑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해와 용납의 결핍으로 때론 오해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사람의 귀와 눈을 만족시키는, 그냥 감정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에는 예민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일터와 직장에서는 성과와 어떤 성장의 결핍 때문에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있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오늘도 여전히 이 평화와 공생의 결핍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결핍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결핍들을 채워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애정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애정을 채우기도 합니다. 물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속임수와 부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명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죄와 악을 서슴지 않고 채울 때도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결핍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결핍들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결핍을 대신 채우려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끌어당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결핍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진다는 것이죠.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결핍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우셔야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우심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우상, 내 삶의 우상, 가정의 우상, 교회의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안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접근하시고 접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결핍은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외침 안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예측 불가능성의 최고 가치인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역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고 내려놓아야 얻게 되고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예측 불가능한 십자가의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The Message of the Cross, 이 십자가의 메시지야말로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세상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죄,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세상이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사건이었고요. 마음만 먹으셨다면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던 분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죽음까지 참아내신 것도 세상이 예측할 수 없던 것이었고요. 또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자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처절한 죽음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신 것도 세상이 예측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마저도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원수 갚음이 아니라 심판과 재림을 약속하고 소망을 주시면서 하늘에 오르신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세상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예측 불가능성,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예측 불가능한 삶이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살게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예수의 길로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 복음을 더 단단히 붙들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지만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빌립보 감옥, 그 깊은 어둠과 절망과 실망의 자리에서도 기도와 찬양, 예배를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홍해 앞에 섰을 때, 상상도 못했던 애굽 군대의 저 공격 앞에 섰을 때, 깊은 물이 주는, 애굽 군대가 주는 두려움에 집중하시면서 불평과 불만과 절망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동풍을 불게 하사 내 앞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미 그 수많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과 그 에베네셀 기록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온갖 종류의 결핍들을 만날 때 그 모든 결핍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과 또 내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의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